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과 또 한 절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시편 46편 1절과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건강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4주째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코로나 4년을 지나면서 참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병에 걸려서 참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세계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병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바로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새삼 이렇게 깨닫게 해 줍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부분들이 우리 참으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같이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참으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바로 우리 참으로 이렇게 그 가족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엊그저께도 막 이렇게 이제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어린이집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 구연 동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선생님인데, 늘 건강하고 또 이렇게 그 활달한 그런 바로 선생님이신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목에 가래가 좀 끌고 또 이렇게 코가 좀 이렇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니던 그런 병원에 가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낫지를 이렇게 않더래요. 그래서 왜 참 이렇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한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큰 병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참으로 그 청력병원과 같은 그런 바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당신이 폐암 4기에 이렇게 참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으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본인이 지금 내 증상은 아무 증상도 없대. 어디가 아픈 것도 없고 뭐 어디가 이상한 것도 없는데 참 이렇게 급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참으로 더군다나 올해 이제 그 건강 검진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폐암 4기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을 하고 모든 것들을 좀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격언을 우리가 봐도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이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친구들의 건강과 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과 참으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나도 참으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들이 당하지 않은가, 또 참으로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참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불안전과 또 두려움들, 이 참으로 염려와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바로 이렇게 외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바로 또 두려움들, 또 직업에 대한 그런 바로 불안정들, 또 참으로 그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상실들, 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바로 재정적인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들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그런 바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서 참으로 정서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정서적인 그런 바로 이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건강에 바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런 바로 건강에도 치명적인 그런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그런 인생과 밀접한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우리가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에 양약이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그런 바로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은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표준 그런 바로 번역을 보게 되면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은 참으로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감정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 정말로 직접적인 그런 바로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 모든 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참으로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 우리가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걸 보세요. 오늘 이 13절 말씀도 마음을 즐겁게 하게 되면은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바로 이렇게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화를 내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먼저는 빨갛게 푸르락 파르락 이렇게 하시죠. 색깔이 먼저 바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화를 내게 되면은 이제 그 혈압이 급상승을 이렇게 정말로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 화를 내게 되면은 손발이 부들부들 바로 이렇게 떤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그 영향을 주는지 보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 바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암 전문 참으로 이렇게 대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홈키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감정과 신체에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팀들이 바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69%나 높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로 그 우리의 육체의 병에
치명적인 그런 바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래된 우울증은 세포 정상과 세포 주기 통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암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바로 뭐냐면은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한 그런 감정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웰렘 콤의 참으로 박사에 의하면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만성 신부전증의 참으로 발병 위험성이 상당히 이렇게 참으로 높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도 발병 위험률이 바로 이렇게 그 30%가 높다고 이렇게 참으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참으로 혼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외로움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합니다. 외로움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체내 염증에 취약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그리고 치매, 참으로 알츠하병의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바로 요소로 작용해서 수명을 바로 뭐냐면은 단축시켜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치기준 그런 바로 교수는 분노나 크게 화를 낼 때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장기가 심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번 큰 화를 낼 때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만성적인 분노는 혈액순환의 참으로 증가로 면역체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시기나 질투, 미움, 수치심, 근심의 참으로 걱정, 슬픔, 비탄, 두려움들, 참으로 공포 등등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들은 바로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로 바로 치명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그 과학을 하는 그런 바로 전문 그런 바로 의사들이 또 병원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부정적인 그런 바로 정서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산과 같은 그런 바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참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원치 않게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치명적인 그런 바로 질병에 참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참으로 사업의 그런 바로 실패와 또 참으로 재정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인해서 바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다가 참으로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감정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참으로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바로 건강이나 참으로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가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나 걱정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긍정적인 감정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의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쳐므로 산이 흔들리든지 바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요동치고 이런 바로 바닷물의 그런 쓰나미가 산과 같은 그런 바로 쓰나미가 내게 한순간에 밀려오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이런 상황은 바로 뭐냐면은 어디를 보고 이 시편을 썼느냐면은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알죠? 오늘날 히스기야 임금이 바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가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끌고 바로 그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로 뭐냐 포위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참으로 그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아니느냐.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행복하면은 바로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가 좋은 그런 바로 땅에서 참으로 이렇게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거두고 그리고 참으로 만난 그런 바로 포도주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온갖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왔을 때, 민족의 쓰나미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머리를 굴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이 끌고 나와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을 때 바로 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저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는 먼저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 기둥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발라놓은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바로 금들을 다 벗겨다가 참으로 이렇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참으로 그 이웃에 있는 그런 바로 애굽 나라에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로 기도했을 때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부정적인 그런 바로 그런 감정들이 막 참으로 그 민족적인 그런 쓰나미, 인간적인 그런 참으로 인생의 그런 쓰나미가 몰려와서 내가 어느 날 이 민족이 무너지고 어느 날 참으로 우리의 가족과 내 생명이 참으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들은 오늘 시편 46편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긍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바꾼 그런 바로 이유가 뭡니까? 바로 1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쓰나미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바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중의 기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성중의 기심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쓰나미를, 때로는 질병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때로는 바로 산과 같은 그런 바로 점으로 문제가 우리 앞에 터져닥칩니다. 민족적인 그런 바로 쓰나미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랍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그런 바로 큰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참으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그런 바로 바벨론의 왕이 바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건져낼 것이니 바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도록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바로 3월에 이렇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여기 보세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뭐랬으면 여호와가 그가 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앞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부정적인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왔을 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바로 감정을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는 것은 당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뒤에 옵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참으로 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사자유선에서 편지를 받아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시편 46편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어의 수단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방어의 수단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듣는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 저번 이렇게 새벽기도 강해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만은 바로 저번 이렇게 그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사울이라는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해 가지고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망가지게 만들어라.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때 말씀한 대로 그들은 움직였을 때 바로 형통하는 역사가 그 앞에 어떤 것도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면은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고 말씀해, 문을 두드리면은 반드시 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힘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향함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바로 그 감정을,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그 성중에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바로 에워싸고 왔을 때, 그 쓰나미가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6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해 성소회를 기쁘게 하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보이되어 먹을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힌 사람들에게 지금 자금줄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막힌 사람들에게 피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흐르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게 하시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다가 요동치고 저모로 그 산이 저모로 요동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도 없는 그런 바로 밤중 한밤중 새벽에 하나님이 그 시편 46편에 고백한 것처럼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는데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 말이요. 6절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역사를 보고요, 전 세계를 그때 제패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바로 여러분 세계사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한 강대. 근데 아수르가 한순간에 바로 그 작은 거로 유다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 18만 무청이 죽고 그 점으로 쫓아왔던 왕도조차도 죽어버리니까는 완전히 몰락을 해요. 세상에 벌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벌벌벌 떠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 땅이 바로 지죽은 듯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졌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얼마나 담대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돌을 정으로 자기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성경에 뭐랍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지금 이게 시간표다, 내 시간표다
라고 하면서 순교합니다. 담대하게 순교합니다. 왜요? 그가 순교했을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기뻐 받으신 줄 어서 오너라. 이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환상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바로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담대함이 그 어린 다윗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역경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또 심지어는 아내도 버립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자녀들 정말로 많은 종들 거느리고 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잃고 병이 들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뒤져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할 만큼 다 버림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배신하고 위기가 왔을 때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은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위기에 왔을 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한 그런 바로 병이 걸려서 참으로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어요. 봉봉 들고 힘내 빨리 일어나야지.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은 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셨어요. 내 주변에는 누가 만났고 다 세상 중에서 다 떠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편 46편 8절 말씀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해요. 와서 여호와 행적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그렇게 많은 대군을 끌고 왔던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쓰나미 같은 그런 바로 장애물들이 참으로 그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도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바로 고백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봤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수많은 그런 참으로 적들이 도살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부정적인 걸 바로 감정을 다 네 안에서 내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철병거를 끈 그런 바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쓰나미가, 산과 같은 그런 쓰나미가, 민족적인 쓰나미가,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두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혼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붙잡고 또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믿음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덥고 후덥한 이 장마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